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야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은 바울의 믿음과 율법 논쟁의 핵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32회 언급된 율법이라는 어휘가 3장에서만 16회 등장하고 전체에서 22회 언급된 믿음이라는 어휘는 3장에서만 14회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 백성의 신분적 보장으로 간주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부과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임을 논증해 나갑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 논증을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들어 전개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도 경험한 성령의 임재는 율법의 행위를 선행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지 율법의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첨가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을 받고 율법주의로 기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 경험을 들어 논리를 전개해 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방법은 십자가 복음 전도를 통한 것이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회심의 성령을 받은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고,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결코 모세의 율법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가 성령을 받는 일과 무관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생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술에 홀리듯이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으로 시선을 옮긴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강경한 어조로 질타합니다. 꾀더냐로 번역된 단어는 마술적 힘을 통한 미혹에 사용되던 단어였는데, 여기서는 실제적인 주술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의 혼란을 일컫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판단력을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이어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믿음에 대한 논의를 성령 받음과 연결합니다. 2절 3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두 가지 깨달음을 주기 위해 성령에 대해 언급합니다. 첫째,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한 대로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는 것이 특별한 종교적 제의나 규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깨닫게 하려 하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의지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은 육체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타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할례와 율법이 복음과 자유를 완성시킨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와 율법은 결국 자기 자랑과 만족을 추구하며 육체로 끝마치게 되는 신앙의 후퇴요 침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왔고 사람들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웠던 것처럼 할례와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차별을 통해 분열과 관계 단절을 초래하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훼손하였기에 육체라고 언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바울은 할례와 율법에 의존하는 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수고를 헛되이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4절 5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괴로움을 기꺼이 감수했는데 만약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면 그 모든 고난과 수고가 다 헛된 셈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즉 율법과 할례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절에서처럼 5절에서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라는 중요 개념을 반복해서 대비시킵니다. 특히 5절은 성령을 주시고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할례와 율법 준수에 따른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믿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성도의 인격적인 응답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령 체험에 근거한 논증을 이제 구약 성경에 근거한 논증으로 발전시키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며 그와 관련된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 먼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6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정하셨다로 번역된 헬라어 엘로키세라는 단어는 여기다라는 의미인데 한 값을 다른 값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 혹은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수학적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로운 행위를 의로움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것이기에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8절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칭의의 모형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율법과 무관한 메시지 자체를 복음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결합되는 것이며 또한 그 관계성에 들어갈 다른 조건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요구하는 할례나 율법의 가르침을 준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믿는다고 다 참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적용되는 삶, 즉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